절단하기를 주옵니다. 하나님께서 산물을 내고 박해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진리에 대한 순종이 거룩입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는 순서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 중심에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가운데 위치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하는 백성이잖아요. 출애굽 3장 12절에 보면 레위기는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제 성경은 보통 구조적으로 구원과 구원 그 이후에 관한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다음 후반부에는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이런 초점을 가지고 항상 구조적으로 성경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예배와 예배 그 이후라는 구조로 이해하면 여러분 레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전반부 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배와 예배자의 정결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후반부 17장 이후 마지막 장까지 가보면 예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기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장부터 20장은 개인적인 거룩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21장, 22장은 제사상의 거룩, 그리고 23장부터 마지막 내일이면 끝납니다. 27장까지는 공동체적인 거룩에 관하여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구조를 찾으라면 이거는 이제 기억하시면 좋아요. 11장 45절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거룩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구별이니까 하나님 한 분만 위해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제 26장, 27장에 전하는 내용이 뭘까?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오늘은 26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26장은 공동체의 거룩을 말하면서 어제 우리가 나왔던 말씀이지만 희년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죠. 그죠?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자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 기자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사역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정의를 해주고 있죠. 질문해 볼게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그레이스잖아요. 그런데 주의 은혜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favo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모두 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레이스를 뜻하는 헬라어는 카리스거든요. 근데 favor를 뜻하는 헬라어는 테크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 주의 좋아하는 해, favorite year,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가장 좋았던 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을 때가 언제였나? 가장 내가 좋아했을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해, 가장 기뻐하시는 해가 언제이냐? 참된 안식, 자유의 회복을 주는 희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자유와 해방을 얻고 참된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희년이란 영어로 주빌리라고 그랬잖아. 히브리어 요벨이라고 하고, 요벨이란 나쁠 나팔 소리 혹은 뭐 생기가 돋게 하다, 생기가 나다, 생기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나팔을 불어서 자유의 기쁨을 선포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서 누가 기자가 인용했던 바로 그 구조를 보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림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행하실 내용을 예언을 한 거죠. 근데 신약에서 이걸 제가 왜 읽었냐면 누가 기자가 이 내용을 다시 정돈을 할 때 내용이 약간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을 제가 다시 보면 이렇게 바뀌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차이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것을 서술적으로 정리하면 5가지 사역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 1번,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 문법적으로 1번과 5번은 동일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세요. 전파하세요. 그죠? 그래서 토지 무르기 기억하시죠? 모든 토지가 희년이 되면 다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소유권을 누구에게 다시 다 원래대로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다시 다 분배가 제 과정이 이루어져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2번과 4번도 동일한 내용이죠. 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둘 다 자유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죠? 이거를 보통 여러분 히브리에서는 아키즘이라고 그래요. 키아즘이라고 하는데 X자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X자는 이쪽과 이쪽이 만나잖아요. 또 이쪽과 이쪽이 만나요. 그죠? 서로 대칭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것이 겹쳐 있는 이 부분이라는 거지. 겹친 부분. 이게 이 구조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구조는 뭐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게 핵심 구조이라는 거지.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 희년이 되면 모든 장님, 시각 장애인들이 눈을 다 뜨게 되는 거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눈먼 자 다시 보게 한다라는 말은 세상을 보는 눈, 진리를 보는 눈, 영적인 것들을 보는 눈이 띄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눈이 띄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백날 줘봐야 이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격인 거죠. 그죠? 왕자와 거지에서 거지는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까고 있다니까. 만약에 옥새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진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보여지는 거죠. 성경이 좋은 말을 담고 있는 훌륭한 책이에요. 그죠? 근데 진리에 대한 눈이 닫혀 있으면 그 성경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진리의 눈이 뜨이면 비로소 성경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하나하나 느껴지고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내용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것들이고 내가 읽으면 읽을수록 내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간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 대물로서의 어떤 속죄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희년,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25장에서 굳이 희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기록한 이유가 뭐냐? 내가 여러 가지 5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내 눈이 진리의 눈이 뜨여져 있느냐?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있느냐?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성경을 또 읽어볼게요. 본문 3절 4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다라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를 열매를 맺으리라. 14, 15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진리에 대한 순종이 거룩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장에서 희년의 복음을 선언하신 이후에 26장 내용을 해부해 보면 여러분 딱 두 가지로 정돈이 되잖아요. 하나는 순종과 그 결과, 또 하나는 불순종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은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눠져 있죠. 순종하면 순종의 결과를,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절대 바뀌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인과예요. 인과라고 하는 법칙. 우주의 질서는 인과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2 더하기 2는 4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순종하면 순종에 맞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결과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희년의 핵심은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게 그럼 뭘까? 진리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지. 진리를 내가 보는 눈이 열렸다면 그 다음 나에게 중요한 것은 26장에서 순종하며 순종의 결과를,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건 거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일관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학을 정돈해 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달리 표현해 보면 한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각각의 단어지만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말씀 붙들고 내가 왜 기도해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 그죠?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살아낼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문이 있잖아요. 여기서 잊지 말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할 핵심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거든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냐? 이게 거룩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다 거룩을 말해요. 어떻게?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전제가 뭐냐?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세상 속에서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할 수 있냐?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지. 원래 여러분 아무데나 툭 던져놔 보세요. 그 금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금이 어디에 이걸 그대로 들어서 성전으로 옮겨 놓으면 그 금이 예를 들어 시은자를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면 그 금은 거룩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해 그 금이 구별되어졌을 때 그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분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도록 헌신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거룩함의 중요한 척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6장 44절에 보면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며 멸하지 않고 언약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비유해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떠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을 살아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되게 이상한 말인 거 알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시잖아. 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이상한 말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 이미 거룩한 분인데 뭘 또 거룩하게 해? 아니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지 않아요. 이미 세상 속에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냐? 이거는 세상 속에서 거룩을 넘어선 고백이라는 거지. 그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뜻이냐?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죠. 왜? 이 다음이 십자가니까. 그죠? 이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게 뭐냐? 십자가의 죽기까지 내가 복종하는 거지.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만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해서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세에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수도원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드렸지만 기둥성자라 그래서 거룩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모여 생활을 했어요. 다른 사람과 상대하지 않아요. 당연히 거룩하죠. 왜? 거룩한 사람, 거룩하게 살기 위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성도들만 모여서 공동체 안에 있다? 시험 들일 별로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나 아는 지인들과 함께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며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늘 거룩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죠. 왜? 이거는 시험이 되지 않은 거룩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뜻이 아니죠. 내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룩이고 능력이 있는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라도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있는 거룩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진짜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 사회에서 떠나 교회 안에서 인생을 살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헌신하고 주님 앞에 복종을 내가 결심을 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복종을 결심한 바로 그런 거룩한 구별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 거룩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듯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리,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진리의 종국은요 거룩에 이르는 거예요. 삶이 성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뒤에 우리의 삶이 진짜 거룩하게 구별이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 나아가는 과정이 진짜 우리가 해내야 할 거룩의 과정이라는 거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야, 25장에서 왜 희년을 말하고 있을까? 26장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을 말하고 있는데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키아즘이라 그래가지고 중간에 겹쳐있는 바로 그 구절이 핵심 구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핵심 구절이 뭐냐? 눈이 떠져야 되는 거야. 뭐에 대한? 진리에 대한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내용이 나의 삶이 돼요. 우리는 진리에 대한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진리에 대한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될 때, 온전한 헌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